아멘. 자, 메시지 7번입니다. 전체 주제는 참다운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삶이고요. 메시지 7번 제목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의 여분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하나님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림입니다. 제목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풍성의 여분을, 여기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방면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경작하고 여분의 풍성을 산출해 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소출된 여분의 풍성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하나님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림. 그래서 교회 집회에 가져오는 부분부터는 이제 단체적인 방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방면으로 수고하고 경작하고 또 여분의 풍성을 소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전람하고 함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가 총 3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로마 숫자 1번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2번은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특징, 그 좋은 땅의 특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래서 젖과 꿀의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 젖과 꿀이 상징하는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연합, 그것은 즉 법리적인 구속과 동물의 생명이 상징하는 법리적인 구속, 식물의 생명이 상징하는 그런 유기적인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함으로 그 젖과 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조성되고 성숙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또 개인적인 방면이고요. 로마서 3번은 이제 단체적인 방면이죠. 이제 이러한 우리가 체험한, 수고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집회 안에서, 교회 집회 안에서 참된 경배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참된 경배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전체 이 말씀, 이것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의 내용이, 그리고 12장, 11장, 12장의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요. 특별히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땅으로 여호와께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보니까 bringing you,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이끌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땅에 인도했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광대하고 좋은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여전히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이 좋은 땅,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 자신 안으로 우리를 현재 진행형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안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그분은 현재 진행형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심을 참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좋은 땅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으며, 그러한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한다. 중요한 단어가 수고. 제가 로마서 1번에 전체 그 개요의 내용 중에 수고가 몇 번 언급됐나 쉬어봤더니 17번이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땅에 대한 그 수고를 강조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관련 구절 중에 골로새서 1장 12절, 할당된 몫이신 그리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인도 아래 이 할당된 모든
지파와 또 그런 상황들 안에 할당된 그 몫의 땅으로 인도된 걸 볼 수 있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할당된 좋은 땅의 분기심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A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은 후에 그 땅에 대해 수고했다. 1번, 그들이 그 땅에 대해 기꺼이 수고하려고 하는지 그러지 않은지는 엄중한 문제였다. 그 땅에 대해 수고하며 그 땅을 경작해야 했다. 시대가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광야의 만나의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광야에서 만나를 얻었지만 그 정도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좋은 땅 안에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경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대가 전환되었다. 오늘 우리도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빨리빨리 이 전환된 시대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한 전환된 시대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엄중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게을릴 수 없습니다. 엄중하게 아주 수고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커다란 명제라는 거죠. 2번,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사실 수고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추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부지런한 수고를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양식에서 이러한 대목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첫 번째 우리의 산업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우리는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참 직업이시다. 세 번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농장이시다. 자, 산업이라는 것은 뭔가 이윤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음을 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직업이라는 것은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신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참 농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농장에서 우리는 합당한 여분의 소출물, 수확물들을 얻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좋은 땅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여 풍성한 공급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는 바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결과가 누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갖을 필요가 있죠. 이 관련 구절들을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이나 1장 7절을 보면 은혜의 풍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나 빌립보서 3장 10절은 부활을 강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근거는 은혜와 부활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 안에서 행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수고하느냐?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실제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좋은 땅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수고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B번,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이다. 거기에 또 관련 구절을 보면 로마서 15장 16절에 은혜로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모든 수고는 다 은혜와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요. 복음은 우리가 수확해 얻은 그리스도를 풍성한 그리스도를 흘러내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장의 봉사도 다 은혜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이방인에게 흘러보낼 때는 복음이 되고요. 이미 얻은 자에게 그것을 흘러내보내면 목양이 되고 또 합당한 가르침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성장하게 또 도와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 안에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합당하게 수고와 경작과 이러한 소출물을 얻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B번의 1번,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수고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매우 풍성한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대해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소산이 없을 것이다.
여전히 관련 구절들은 은혜와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양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하루 종일 주님과 교통하지 않고 주님을 누리지 않고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그 접촉해서 얻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또 우리는 되새기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누리고 또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풍요 가운데 빈곤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경고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이 아주 참 인상적인 구절이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해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산출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수고를 하지만 사실은 그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을 산출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많은 소산을 주시도록 해야 한다. 수고해야 하지만 소산을 주시는 분,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체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수확물은 우리가 수고하고 거두어들여 우리의 수확물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고하지만 그 수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산출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에 협력이 필요한데 D번부터 G번까지는 우리의 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번과 E번은 언제 협력을 하느냐, 그 다음에 F번과 G번은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자, D번과 E번 언제 협력합니까? 첫 번째,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2번은 온 종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날의 은혜의 몫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 수고함으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아침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D.L. 무디가 그랬나요? 아침 시간은 황금이고 저녁 시간은 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시간을 귀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을 헌신해 드리는 것이 이러한 수고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날그날에 우리에게 은혜의 몫을 할당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할당된 은혜의 분량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 소출, 그날의 소출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헌신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날의 분량의 은혜를 찾고 발견하고 얻고 수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생각나는 게 이영재님의 체험이 있는데 새벽에 주무시다가 잠이 깼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면 자매님이 잠이 깨실 것 같아서 그 자리에 누워서 아직 미명일 때에 새벽에 그동안 추구했던 그런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비비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많은 공급을 주신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 안에 이렇게 얻어진 것들을 온종일 2번이죠. 주님과 교통을 유지하면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에 대해 수고하며 그분을 적용하고 체험하며 그분을 누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는 귀하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온종일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과의 교통 안에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F번과 G번은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F번, 영을 사용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열쇠, 영을 사용하는 것이 열쇠다,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이신 그 영을 접촉하는 것이다. 좋은 땅의 실제는 바로 그 영 자신입니다. 변형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한 그 모든 실제는 바로 그 영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종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체험해야 한다. 이 부분도 이제 양식에서 이렇게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영을 훈련할 때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과는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 감정, 선호 등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도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 단순히 우리 영 안에 있는 깊은 느낌에만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영 안에 들어가 정말 생각, 감정, 선호,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등의 그런 발생하는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깊은 느낌, 그래서 영 안에 정말 들어가서 정말 나오지 않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국에서 중일 전쟁 당시에 전쟁을 할 때 중국군이 일본군에게 탱크를 많이 빼앗겼다고 하죠. 그 원인이 뭐냐면 탱크 밖에서 탱크에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탱크 안에서 궁금하니까 문을 열어보면 숨어있던 저격수가 탱크 뚜껑을 열고 나오는 그 이제 운전수나 이런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죽여서, 그리고 나서 이제 탱크를 빼앗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워치만 형제님이 그랬죠. 밖에서 아무리 돌을 던져도 탱크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계속해서 영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선호, 그리고 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사용하여 신경 쓰이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훈련, 영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G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또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실제,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의 분배를 받아들임으로써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수고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마음을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영을 사용하는 것이 열쇠라면 마음을 사용하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께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마음을 주님께 열 때에 영이 자유롭게 흐르고 운행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의 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여 믿음과 사랑의 기초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열릴 때 영이 자유롭게 흐르게 되고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관련 구절 중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언제든지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면 너울이 벗어진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돌이켜서 우리의 너울이, 우리의 관념,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계속해서 벗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자유롭게 흐르고 영 안에서 계속해서 운행과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로마서 2번의 중요한 것은 이제 젖과 꿀이 상징하는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연합, 곧 법리적인 구속을 상징하는 동물의 생명, 그리고 유기적인 구원을 상징하는 식물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하고 그 완전한 구원으로 조성돼서 성숙하게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젖과 꿀이라는 것은 젖의 좋음과 그 다음에 꿀의 달콤함처럼 그리스도께서 아주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는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죠. 정말 좋은 주님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젖과 꿀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이 완전한 구원 안에서 풍성한 분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죠. 자, 좋은 땅의 실제가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민수기에 가보면 그 정탐한 결과 그곳에서 거대한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대가 잘 되고 수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로움 안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이 아주 대변하는 것이 젖과 꿀이라는 것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B번에서 마찬가지지만 젖과 꿀은 두 종류의 생명,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연합에서 상징된다. 자, 꿀은 꽃과 나무에서 추출이 되죠. 그렇지만 벌의 활동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식물과 동물의 서로 협력과 연합과 결합이 있다는 거죠. 젖의 성분 대부분도 동물의 생명이지만 소떼와 양떼에 속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풀을 먹지 않는다면 또한 젖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 또한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연합으로 산출되는 것. 그래서 젖과 꿀은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의 결합과 연합과 협력에 의해서 산출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번 신명기 8장 8절에서 꿀은 식물 곧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올리브나무와 함께한다. 그래서 식물과 꿀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식물의 생명의 특징들. 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리고 보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생명 공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달콤함과 만족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석류는 생명의 풍성과 충만이죠. 그리고 올리브나무는 존귀하게 하는 기름 바르시는 그 영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식물의 생명 안에서도 신명기 8장에 굉장히 풍성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생명의 공급, 아주 풍성과 충만, 기름 바르는 영, 이것이 바로 식물의 생명의 아주 놀라운 특징들이죠. 그리고 2번 창세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서 젖은 동물 곧 소와 양과 함께 언급된다. 3번 꿀은 대체로 식물의 생명과 관련되고 젖의 성분 대부분은 동물의 생명과 관련된다. A번, B번 이 두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벌에 의해 꽃의 화밀에 의해서 꿀이 생산된다. 젖 또한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모두에서 나온 산물이지만 주로 동물의 생명에 속한다. 젖은 소와 양, 동물의 생명이 풀밭에서 식물의 생명을 먹음으로써 생산된다. B번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두 가지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구속하는 생명과 산출하는 방면을 상징한다. 식물의 생명은 산출하고 번성하는 생물이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산출하고 번성하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래서 B번에 1번에 그 관련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래서 번성하는 생명의 특징, 한 알의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번성하지 않지만 죽으면 많은 밀알을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 식물의 생명이 번성을,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번성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죠. 그리고 보리떡이 또 우리에게 상징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보리는 부활이죠. 그렇지만 또 떡은 공급을 상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의 생명은 공급과 그리고 산출과 번성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2번 동물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을 구속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은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출하는 방면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역의 말씀에서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루신 사실이다. 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거죠. 어쨌든 구속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이고, 구원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과 구원은 절차와 목적의 관계가 있죠. 법리적인 구속은 절차요, 유기적인 구원은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상 집회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나중에 마시는 것은 떡을 먹는 것, 생명이 공급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목적이기 때문에 절차보다는 목적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겉옷을 빠는 자들을 말하고, 이 겉옷을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겉옷을 빠는 것은 법률적인 구속의 적용이죠. 그래서 겉옷은 우리 행위, 생활을 얘기하고요. 빤다는 것은 보혈로 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혈 안에서 믿음을 사용하여 우리의 생활 그리고 행위의 죄들과 결점들을 빨아낼 때, 우리는 법리적인 구속이 기초가 될 때 우리는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는, 유기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 안으로 인도된다는 것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절차와 목적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볼 때 주님의 상 위에 있는 상징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에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은 잔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은 떡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주님의 상에서의 우리의 실행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에 대한 충만한 누림이 이 상 위에서 표현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그러한 표준이 제시되고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좋음과 달콤함을 말해준다. A번, 우리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둘 다이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달콤하며 풍성하신지를 깨닫게 된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구속의 생명, 또 구원의 생명, 산출하는 생명이죠. 이렇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단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는 것. 결국은 누림이 경배입니다. 단순한 경배가 아니라 이분을 우리가 누릴 때 그 누림이 바로 경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B번,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달콤함, 그리고 즉 젖의 좋음과 꿀의 달콤함을 느낀다. 6번입니다. 아주 중요한, 로마서 2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어떠한 젖과 꿀에 대한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젖과 꿀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젖과 꿀이신 그분으로 조성될 것이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자,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젖과 꿀이 상징하는 동물의 생명, 식물의 생명이 상징하는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적인 구원,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젖과 꿀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이다. 조성의 결과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는 겁니다. 성숙된 신부의 일부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젖과 꿀로 조성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으로 계속해서 이 절차와 목적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을 계속 우리 가운데 체험과 누림과 조성 안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된 신부의 일부가 되는데, 이 성숙의 결과 배필, 곧 술람미가 되죠. 이 술람미는 결국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생명 안에서 수고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에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휴거되기를 소망하는 생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목표를 두지 않고 나그네 생활을 하며 하늘에 속한 임재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의 특징, 입술에 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 예. 그러니 입만 열면, 우리는 특징,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입만 열면 비난이 나오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젖과 꿀로 조성된 이들은 입만 열면 젖과 꿀이 흘러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공급하는 자가 된다. 아주 뛰어난 공급을 하는, 신원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하는 자, 그리고 골로새 4장 6절은 은혜가 있는 말, 특별히 은혜가 있는 말은 소금이 쳐져 있는 은혜가 있는 말.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시키는 균을 제거하는, 십자가의 체험 안으로 인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숙된 술람미가 말을 할 때마다 그는 어떠한 사람에게 정말 부패시키는 균을 제거하는 소금이 쳐져 있는 은혜가 있는 말, 그리고 건축하는데 좋은 말을 하는
젖과 꿀의 실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흘러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3번입니다. 로마서 3번은 이제 특징이 뭐냐? 단체적인 방면인데요. 1번과 2번은 이제 개인적인 방면이라면 이제 3번은 단체적인 방면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와야 되는데, 교회 안에 특별히 집회 가운데 가져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참된 경배자가 되느냐. 자, 3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여 여분 곧 수확물을 얻어서 교회 집회에 가져와. 교회 집회에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려야 한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 모일 때마다, 아주 중요한 방면, 모일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집회라는 것은 아주 합당하고 실질적인 교회 생활이다. 우리의 생활과 일의 표현과 전시와 전람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집회입니다. 우리는 집회를 사모해야 돼요. 집회를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집회가 이 교회 생활의 실질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은 집회 생활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에 오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경작해서 수확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히 채워져서 집회에 오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땅에서는 정말 우리는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빈 접시로 오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A번, 그 땅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과 함께 단체적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이다. 단체적인 방면입니다. B번, 좋은 땅에서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다른 이들과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도록 하는 생활이다. 모두가 다 누립니다. 하나님도 누리고 함께 모인 모든 지체들이 다 함께 누리는 거죠. 집회가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어야 되고 집회가 잔치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분의 그리스도, 아주 풍성한 수확물이 있어야 되겠죠. 모두가 가져와야 됩니다. 모두가 이 잔치를 누리면 다 이렇게 수확된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모든 참여한 자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수고하여 여분의 그런 풍성한 그리스도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1번,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전람하는 것이다. 우주적인 몸의 표현, 결과적으로 잔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2번, 이것은 하나님께는 경배가 되고 원수에게는 수치가 된다. 이러한 누림이 경배입니다. 이렇게 교회 집회 가운데 합당한 누림이 있을 때, 풍성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경배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림이 결국은 원수에게는 수치가 되고 아주 치명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몫이고 분기시고 심지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이 죄입니다. 우리의 죄는 목표에서 빗나간 거죠. 목표는 생명나무였어요. 생명나무를 빗나갔을 때 선악지식의 나무가 바로 죄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충분하게 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목표에 빗나간 사람들,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C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하고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후에 교회 집회에 와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 자신과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 아주 참 권면이죠. 우리는 집회에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음식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먹은 것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집회에 와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긴 얼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회는 명절이고 잔치라는 것. 잔치를 하려면 두 가지의 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풍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잔치에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많이 모여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많이 모여야 되고, 두 번째, 음식의 풍성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잔치가 굉장히 아주 즐거운 잔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잔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경작하고 수확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관련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먹을 때 사실은 그분께서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우리를 통해 경배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될 필요가 있죠. 찾는 아버지께 발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교통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80년대 이형제님의 메시지 중에 42년간 나는 이것을 위해 싸워왔다. 이것이 뭡니까?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것. 풍성한 그리스도를 좋은 땅에서 수고하고 수확하여 얻은 그 여분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드리고 또 내가 먹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이러한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것을 위해 42년간 싸워왔다. 그리고 형제님이 지금 주님 품에 가신 지가 2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또 이것을 위해서 이것 가지고 또 싸우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싸우는 자가 되지 않고 참되게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실제를 배우기 원합니다. 배움의 실제는 뭐라고요? 누림. 먼저 누리고 누려서 수확하고 수확한 것을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것. 누림이 모든 것의 경배에 참된 것입니다. 자, D번. 주님을 기념하고 아버지께 경배하려고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의 소산으로 가득 채워서 와야 한다. 아, 그렇죠. 주님의 상 집회, 주님을 기념하고 아버지께 경배하는 순서가 있죠. 주님의 상 집회에서 첫 번째 부분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제회에서 우리가 배운 순서죠. 말씀 구절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는데, 먼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분께서 이 주님의 상 집회를 제정하셨죠. 그리고 친히 떡과 잔에 참여하셨고 앞장서서 제자들을 이끌어서 아버지를 향한 찬송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성한 분배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진실함으로 경배를 했던 실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상 집회 후에 아버지를 경배할 때 모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말씀 구절에 근거한데 다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갔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실행들의 그러한 실제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주님의 상 집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형제님께서 한 지방의 수준의 어떠한 척도는 신원 집회에 있지 않고 주님의 상 집회에서 얼마나 주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기념이 되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수준이 어떤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상 집회를 더 귀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것. 합당한 경배, 합당한 그러한 기념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 자, 빈손이라는 단어에 주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가련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빈손으로 집회에 온다는 것.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여분을 경작하고 수확해서 집회로 와야 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말고 가난하고 빈곤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충분하고 넘치도록 이 광대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수고하여 생산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관련 구절 신명기 16장 15절 16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세 절기를 말합니다. 무교절, 6월절을 포함한 무교절, 그리고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나 7.7절,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강조한 것은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모이지 말라라고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산물을 가지고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수확물을 전람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이러한 일주일 동안 경작하고 수고하여 얻은 이 소산물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함께 누림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번,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서로서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2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산출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여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소산물 중 최상의 부분을 그분께 드릴 것이다. 그래서 여분이라는 것. 우리는 충분한 그리스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좋은 땅은요,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강조해드린 게 있는데, 훈련 때 대만에서 오신 형제님, 성함이 송고홍 형제님께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 가이드가 한 말이 있었답니다. 아주 비옥한 시대에 그 땅은 1년에, 우리나라는 1년에 2모작을 합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 3모작 정도가 되죠. 근데 그 땅은 아주 좋은 비옥할 때 18모작이 가능했다고 설명을 하더랍니다. 18모작이라는 것은요, 한 달에 한 번보다 더 많은 거죠. 그것은 수고하기만 하면, 부지런히 일만 하면 얼마든지 이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서의 특징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수고하기만 하면 이 광대한 땅에서의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확물을 얼마든지 얻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은혜를 얘기할 때 모든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양한 은혜. 그리고 바울은 충분한 은혜를 얘기했죠. 우리는 이 은혜가 다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는 모든 은혜. 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고 다양한 은혜의 하나님이고 충분한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경작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하는 것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출물이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소산물 중 최상의 부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관련 구절 중에 신명기 12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분의 이름을 머물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곳, 이것은 바로 그 유일한 합일의 장소, 유일한 터 위에 예루살렘 안에서 결국은 거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서원 제물을 드렸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제물이라는 것은 승천이죠. 승천하신 그리스도. 결국은 아주 우리는 이 풍성한 그리스도, 부지런히 수고함으로 이 거제물, 아주 깊고 높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수확물 중에 10분의 1이 아니라 가장 최상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분깃을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예를 보면 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이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셨죠. 근데 그 감추인 만나의 특징이 그 단위가 한 오멜이었어요. 근데 한 오멜이 뭐냐면, 오멜이라는 것은 완전한 양의 단위인 에바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상의 분깃, 10의 1조인 최상의 분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고 그분의 음식이었다. 그런데 추구하는 믿는 이들,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식이 동일하게 그들에게 제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수확한 가장 높고 가장 깊은 이 정말 놀라운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아주 은밀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또 음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가지 중에서 가장 최상의 분기심을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가장 최상의 그리스도, 거제물을 드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에 가난한 이와 빈곤한 이에게 그대의 손을 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움켜쥐지 말고 펴서 나누어 주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온 그리스도는 반드시 흘러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합일의 장소, 유일한 터, 교회의 입장, 하나의 터 위에 서서 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것을 이 집회 가운데서 배우기 원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행됨으로 참되게 아버지를 경배하는 실제가 나타날 필요가 있죠. 자, 마지막 한 가지를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회에서 우리 각 사람은 모두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공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하는 비결은 평소에 그리스도를 경작하여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수확한다는 것은, 그분을 누리고 체험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주관적인 체험이 우리를 신선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그 신선한 체험을 통해 그것을 집회 가운데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하게 앞다퉈서 영을 해방하는 그런 실제가 있고 집회가 더욱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참된 경배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 얻으시는 그런 실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고 이 땅 위에서 정말 우리의 분깃, 우리 할당된 목 안에서 참되게 수고하고 경작하여, 수고하고 경작하는 건 뭐라겠죠? 그분을 추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주관적인 체험인 그리스도를 갖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집회에 오는 것을 반드시 매주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을 해방하게 되고 우리는 이 풍성을 다 나누어서 전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서 놀라운 풍성, 충만한 집회,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집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우리를 통해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